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교육자 청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뢰도 하락, 교인 수 감소의 원인으로 공정하지 못한 교회 운영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4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한국교회 공정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오늘 CBS 광장에서는 이날 주제 발제를 하신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데 예. 간단히 목사님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고요. 대학은 일반 대학에서 유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과학 분야 쪽을 전공했고 이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교회를 개척한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카고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를 그리고 6년 전에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이제 6년 동안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6년 전이면 이제 코로나 발생 전에. 예, 맞습니다. 예. 1년 전에 와서 감사 은혜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교제하고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또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렇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 5가 서울 종로 5가 연동교회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잖아요. 예, 올해 130주년입니다. 그래서 130년 됐어요. 예. 1894년에 맞습니다. 세워진 교회죠. 예, 1894년에 6분의 선교사님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다가 1900년에 제임스 게일 목사님,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게일 목사님 1대 목사님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제가 8대 목사로 있습니다. 예,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맞습니다. 게일 선교사님. 예. 한국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이제 이어온 연동교회의 8대 목사님으로 지금 6년째 심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최근에 장신대에서 한국교회 공정을 말한다 이런 세미나에서 청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교회로서는 좀 아픈 이야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자 모셨는데 먼저 교육자 청빙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배경이 있을까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의 경우에 담임 목회자라든지 부교육자, 교육 파트 사역자들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또 어떤 과정을 뽑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사실은 잘 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부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뽑느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개척하면서 또 부교육자들을 또 청빙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 고민들을 해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 외로 과거에 비해서 이 청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교계 안에 공론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했고요. 그 가운데 2019년도에 저희 교단에 있는 대형 교회가 세습을 통해서 불공정한 청빙의 그 과정을 겪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교회가 좀 더 새로운 청빙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6년 심우하시면서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청빙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 과정에서 대형 교회 한 곳의 세습 문제 이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시게 되셨군요. 그럼 목사님은 2019년에 연동교회에 부임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빙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130년 됐는데 제가 8대고요. 그 중간에 일제시대 때 그 외국인 선교사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없어서 동사 목사님을 이제 모셨던 거를 제외하면 사실 제가 7대라 대부분 20년 이상 원로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전임 되신 목사님이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30년 만에 청빙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청빙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좀 고루하고 좀 그 가운데 지나치게 옛날스러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 또는 건강한 방식의 청빙을 과정을
밟으셔서 먼저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고요. 거기에 청빙 위원을 구성하면서 법적으로는 청빙위원회 이제 장로님들만 구성이 돼야 되니까 자문위원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연동교회 청빙 과정의 1차, 2차는 블라인드 심사를 해서 제 이름과 학력을 가리고 1차, 2차 때는 우리 청빙위원들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적인 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심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청빙위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제외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든 건강한 청빙의 그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청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연동교회는 6년 전에 그 나름 좀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면서 목사님을 청빙했군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절차와 공정성이 제게는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 청빙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발제를 하셨어요. 예, 이제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예. 이 교단마다 좀 특색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개교회마다 청빙하는 절차나 또 이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이제 교역자, 부교역자를 청빙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보통 담임 목사를 뽑을 땐 좀 더 설문조사를 해서 성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담임 목사의 청빙을 조금 살펴드리면 설문조사를 좀 해서 1차에는 신상에 관련된 심사를 하고 2차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목회적 사역 비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심사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함께 다 들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재직회나 공동회에서 하게 되고요.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보통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청빙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불러 모신다라는 거라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그 표현 그대로 직접 그 추천받은 후보 중에 우리 청빙위원들이나 교회 그 자문위원들이 찾아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주변의 평을 들어보는 이제 말 그대로 청빙을 하는 그런 그 청빙 절차를 밟는 교회들도 있고요.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 대체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영향력에 있는 부분에서 청빙 절차가 진행되고 때때로는 교회 안에 이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선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담임 목사와 같이 우리 그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 청빙이란 단어의 의미가 부탁해서 그렇죠. 모셔오는 거잖아요. 모셔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목회자 청빙을 할 때 보면 공고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 공고 해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뭔가 이제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은 청빙에 대한 본 의미를 저희가 교회가 좀 찾아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참 그러는 것이 이게 충분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더불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각 교회들이 충분히 추천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풀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각 교회별로 좀 차등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채하듯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심사하고 또 마치 오디션 보듯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이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게 한국교회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절차가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본래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본래적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대안으로 찾아보는 것이 한국교회가 공정하고 또 제 생각엔 상황화된 지금 교회의 어떤 청빙을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청빙 절차는 그렇고요. 청빙 절차를 이행하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청빙위원회라고 이제 흔히 맞습니다. 말하는데 여기엔 누가 참여합니까? 보통 각 교단의 헌법을 보면 이제 당회 결의 후에 이제
그 당회 결의 후에 있는 이후의 절차로 이제 청빙을 결의를 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당회 결의가 우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청빙위원을 보통은 이제 그 당회 시무 장로님들로 구성을 보통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뭐 많은 교회들이 꽤 건강한 그리고 개혁적인 청빙을 하고자 노력을 해서 그 당회 그 청빙위원회와 함께 아까 우리 연동교회처럼 자문위원으로 우리 안수집사 또는 권사 또는 세대별로 청년 대표 또 각 또 선교회 대표 이렇게 다양한 그 성도들의 참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청빙위원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도적으로는 이제 청빙 절차를 잘 갖춰서 이행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예, 예. 그래도 공백이 좀 있겠죠. 허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죠.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교회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단 법이 청빙을 위해서는 당회가 우선 결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우리 당회에 있는 시무 장로님들이 우리 그 청빙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어쩔 수 없이 그 권사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지금 당회 구성원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회 자체에서 청빙위를 구성하면 성별로도 벌써 불균형이 되고요. 거기에 뭐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총대가 평균 나이가 62세였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가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이제 나이로도 굉장히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 남성이 소위 말하는 지금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담임 목사나 또는 교육자들을 청빙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성별과 세대의 문제가 있어서 물론 각 교회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지만 그 자체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절차는 뭐 하자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공정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각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요? 예. 뭐 담임 목사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거나 아니면 혈연, 지연, 학연에 맞춰서 어떤 편견을 가진 또는 불합리한 어떤 혜택과 이득을 주는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내부 안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청빙의 공백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이제 굉장히 물량주의적인 입장에서 청빙에 갈 때 교회 뭐 빚을 해결하게 해달라거나 또는 이제 전임 목사님 퇴직금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성직 매매와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의 청빙도 있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갑을 관계처럼 만드는 것처럼 들어갈 때 교단의 법은 없지만 목회자에게 재신임을 묻겠다. 그걸 동의하면 청빙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갑을 관계론 모습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사실은 청빙 안에 보이지 않는 공백과 문제점들이 좀 있죠. 예. 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교회들은 이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 또 여성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자문위원? 예, 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을 두기도 하지만 예. 법적인 조직은 아니어서 맞습니다. 큰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뭐 교회가 원하지 않거나 뭐 당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불협화음이나 긴장 관계가 청빙하는 절차 가운데 계속 발생할 거고 그렇게 충분한 참여와 또는 그 성도들의 의견들의 수합이 없으면 청빙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 개별 교회의 어떤 정서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심, 예. 당회의 권위가 좀 강조되는 교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부 경우겠지만은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뭐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목회자들끼리 이제 보통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는 어느 특정 지역 성도들이 주로 있어서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 또는 부교육자도 그런 지역에 있는 분을 뽑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뭐 영향력을 세게 행사하는 리더십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역이나 또는 학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학교 출신, 자신의 지역 출신을 뽑으려고 하는 부분 이게 없지는 않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교회 역사가 그래도 130년을 넘어서고 하는 단계이고 하니까 가정 중에는 이제 3대째 기독교인 집안도 있고 또 목회자 가정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신대원생에 진학한 분이라면은 뭔가 좀 더 그 유리한 위치에서 면접을 보거나 이 청빙 심사를 거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좀 뭐 저희가 보통 MK라고 합니다. 그 PKMK라고 해서 패스터 키즈, 미니스트 키즈라고 해서 뭐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대체로 이제 목회자 자녀에게 서로 뭐 같이 공부했던 분, 같은 동료, 그 자녀에 대해 좀 더 혜택을 더 주고 싶어하고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 공정성을 깨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 영향력이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는 조금씩이 아니라 좀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제가 아는 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대원생들 사이에서는 이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느냐, 뭐 부모님이 목사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뭐 신분을 적용해서 부르는 그런 뭐 별칭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라 시대의 그 신분제도, 성골, 진골, 뭐 이런 육두품, 거기에 전혀 뭐 교회 부모가 무신론자이거나 해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굉장히 신분제,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신학교나 교계 안에 있고 그것이 청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끼리 그런 호칭을 서로 이렇게 농담 삼아 부른다는 거는 그게 만연하다는 얘기겠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최근에 신학교 학생들이 줄면서 그 신학생들의 상당수가 목회자 자녀 또는 직분자 자녀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뭐 한두 명 목회자 자녀에게 좀 혜택을 주면 요즘에는 뭐 목회자 자녀가 대부분 청빙 만약에 공고가 나가면 지원하는 상황이 돼서 이거마저도 좀 무색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청빙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을 여쭙었을 때 교단 내 예장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진 대물림, 목회 대물림 언급하셨어요. 여전히 이제 이 목회 대물림, 흔히 세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법을 만들었다가 또 한 교회를 예외시켜주는 또 이 조치도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법은 살아있는 상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은 이런 이 목회 대물림에 대해서 법을 두지 않는 현실이고요. 왜 이렇게 교단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소극적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는 신학적 부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4대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세습 관련된 목회자 대물림에 관련돼서 이미 교회가 일치를 보지 못했고요. 하나된 교회가 되지 못했고 또 거룩성이 깨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보편적 교회가 아닌 교회가 사유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도적 교회의 소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특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세습이 아니라 이미 그 세습이라고 하는 사건 이전에 이런 교회의 어떤 교회다운 모습이 깨져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 이런 세습 또는 목회자 대물림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교회 현장이 이제 불공정의 그 고착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나 또는 이후에 비전을 가진 목회자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는 교회적 지금 현실이고요. 거기에 정서적으로 세습이 만연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장로면 내 아들도 장로가 돼야 되고 이 교회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목회자야 잠시 10년, 20년 있다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갖고 있는 정서적 세습에 대한 생각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인 거죠. 공정성, 민주성은 이미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깨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개혁적이지 못한 교회,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보고 교회를 떠나고 이탈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 남은 성도님들이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뭐 잘못됐다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 지금 떠나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개혁을 외치다가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가난한 교회 도인이 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좀 고착화되고 현실화돼 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중요한데 은연중에 우리 생각 속에 직을 대물림하는 것, 뭐 이 장로직, 안수집사, 또 목회, 목사까지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신앙의 대물림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벌어지는 일들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은 목회자 자녀 중에도 뛰어난 분들이 있다. 예. 이 신앙도 좋고 신학적으로도 탄탄한 그 실력을 갖추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라고 해서 역차별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소위 뭐 사회에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능력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불공정한 주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그런 역차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골, 육두품 또는 뭐 해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회자 신분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청빙 후보로 있는 분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청빙 절차를 받으면 그게 정말 형평성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에 기계적 평등은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만 그 기계적 평등을 얘기하면서 역차별을 얘기하시는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저희들은 뭐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교회마저도 그 목사 아들 다 좋은데 왜 우리가 그걸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역차별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회가 오히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민주적이고 더 공정한 부분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좀 더 손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가운데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 고등학생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직업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기독교적 정신을 전해주는데 교회가 오히려 왕관을 쓰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 이게 정말 선교적 교회가 되는 모습일까? 거기에 교계 어른들이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세상에 볼 때 더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청빙 절차나 이런 어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식들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 당연하죠. 뭐 신학생들에 대한 어떤 목회하고자 하는 열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좀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뭐 저는 현장에서 그 2019년도에 그 세습 그리고 그 이후에 수수반이 나오고 뭐 등등의 딱 그 교회만 봐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많은 신학생들 또 목회자 후보생들 그리고 성도들이 굉장한 자괴감과 절망에 빠진 모습을 직접 보았고 실제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 건강성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고요. 최근 10년 교회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 실제로 수적으로 굉장히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저는 바로 이런 세습이나 또는 불공정한 청빙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생각들이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예,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단 예장 통합 교단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성도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불공정한 틀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 왜 안 바뀌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저는 그 한국 교계 또는 교단 안에 있는 정치의 저급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치를 하면 국가나 나라가 좋아지고 나쁜 정치를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이 교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뭐 전체죠. 사실은 전체가 교회 정치적인 측면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저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핵심, 구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저급한 교회 정치를 만드는 분들이 서로 지연, 학연 이런 혈연으로 서로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하면서 같은 편 줄 세우기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청빙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가장 거기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목회자 대물림 세습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여전히 교회 정치의 저급성이 전반적인 교회 각 교회 그 청빙의 문제들 또 여러 불공정의 문제들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얘기 나누는 청빙의 불공정성,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또 담임 목회자로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껏 목회를 펼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서 이제 이 뒤를 돌아봤을 때 농어촌 교회 목회자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도심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불공정한 각각의 상황들, 현실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소명심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좀 더 내가 희생하고 좀 더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각각의 도전과 개척하는 마음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거기다 이제 그 각각 그 목회자들 소명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보다는 그 소명심 자체는 굉장히 약화돼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치고 하더라도 지금 농어촌 교회나 도심 가운데 굉장히 좀 작은 교회들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교회가 심각한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화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교계 전체가 목회자 수급이라든지 또 목회자의 그 생활의 수준을 살피는 부분은 함께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심우하고 계신 연동교회도 몇 해 전에 부교육자 청빙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가 3년 전에 교육전도사님을 청빙하려고 했는데 4분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명이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 3분도 저희들이 이제 모시려고 하는 조건에 맞지 않은 분이 2분이나 있어서 실제로 1분밖에 저희들이 모실 수 없었고 그런 상황들에 이제 왜 그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 인선위원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했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새롭게 다시 청빙을 하긴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교회와 교회를 비교했다면 지금의 이제 이런 사역자로 청빙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교회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알바 자리와 서로 비교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와 내 알바하는 자리 내가 여기서는 뭐 특별히 더 갑을 관계도 없는데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으니까 난 알바가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소명심보다 더 앞서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현실화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단순히 한 교회에 그분들을 배려해주고 살해하고
도와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라는 것들을 파악했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몇 년 동안 지켜봤던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를 이제 전임 사역으로 하려고 이제 청빙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최근에 그 목회지 대물림 세습의 문제들, 교회 불공정하고 또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본인이 소명을 갖고 신학생이 된 것에 신물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현재 그 사역자는 다른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일편에 저희 교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도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또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청빙 가운데 계속 발생하는구나. 특별히 청빙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또 내부 안에 또 본인들의 현실 안에 문제들을 또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생의 길에 들어섰지만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 생활도 어렵고 하니 맞습니다. 부교육자의 길을 선뜻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부교육자에 대해서 교회들도 좀 뭔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깝게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회 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이제 목회자의 사례 또는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의 현실적 대우, 이런 처우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이제 경제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본인들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이제 목회자들이 실제로 지금 이전 10여 년 전과 이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사례에 대한 처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나 또는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 처우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를 대우하는 인식의 전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목회 그 청빙을 또 바라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소명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 가운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소명 의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학교와 교단 전반적인 전향적인 좀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잘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의 답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목회 후보생들과 또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과 신학교와 또 우리 교단이 좀 더 서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 교회는 교역자 청빙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속했던 미국 장로교회는 청빙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을 공청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직분자를 뽑는 공청위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별과 세대가 균형 있게 뽑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그 교단법 있는 걸 그대로 적용을 해서 3분의 1, 우리 청빙위원 가운데 3분의 1은 당회에 있는 구성원들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9분으로 청빙위원을 구성할 때 3분은 장로님들이 구성이 됐고요. 6분은 각 세대별로 20대, 30대 남자, 여자, 그리고 40대, 50대 남자, 여자, 60대 이상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6명의 성별을 맞춰서 저희들 청빙위원 또는 공청위원을 구성했었고요. 심사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세밀하고 강하게 심사를 보되 공동위에 가서는 2분의 1, 절반만 넘으면 되는. 그러니까 왜 이런 과정을 했을까 제가 깊이 고민하고 또 성찰해 봤더니 미국 장로교회는 중요한 것이 이전 심사할 때의 참여, 성도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종 결정할 때는 신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청빙의 중요한 부분은 이 참여와 신뢰가 잘 적절하게 조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 만약에 이제 그 사역지를 찾을 때 목회자는 이제 PIF라고 해서 Personal Information Form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고요. 교회는 Church Information Form이라는 그것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내용에는 본인의 학력과 또 원하는 사례비, 또 원하는 휴가 날짜, 또 곳곳에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쭉 적어내는 거고요. 교회는 또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드릴 수 있는 사례비 또 휴가의 날짜 등등에 맞춰서 그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게 매칭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매칭이 됐을 때 그 교회 기구에서 그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당신 교회와 매칭이 되는 지금 사역자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을 두고 청빙을 절차를 밟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심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성별과 세대가 모여서 그 절차를 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이제 본인 이제 뭐 교회가 우리 그 청빙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청빙의 대상이 되신 분들, 후보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이 교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참여와 신뢰가 저는 굉장히 공정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미국 장로교회는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로교회 안에는 뭐 학연 지원 이런 부분에 얽매이는 그런 교회 사례가 나타나진 않아요? 내부 안에는 있죠. 네,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게 안타까운 사실 현실인데요. 미국 장로교회 지금 제가 있었던 그 교단은 계속 침체와 쇠퇴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교단이라 그런 부분에 사실은 너무 공정하고 너무 민주적인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다이나믹 역동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맞습니다. 보니 역동성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야겠군요. 그렇다면 예. 이제 뭐 미국 장로교회의 사례로 들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의 청빙 좀 달라져야 될 텐데 교회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공정성과 민주성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참여와 신뢰가 굉장히 좋은 절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회 상황성을 좀 이 청빙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또는 교회 지역사회가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미래는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교회가 가야 될지 등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 청빙위원들이 해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청빙 과정과 절차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빙 이름 그 자체로 찾아가 불러 모시는 이런 부분도 교회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온 그 교인들 전체와 잘 합의가 돼서 어찌 보면 공채처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찾아가 불러 모시는 절차를 성도들이 다 신뢰 가운데 합의해 준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상황성에 맞는 좋은 사역자들을 뽑는 것도 오히려 공정성과 민주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이제 개별 교회의 사례들은 잘 못한 사례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청빙을 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잘한 교회들 사례가 있다면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목회자들끼리 굉장히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는 이제 공고를 낼 때 저희는 담임 목사님이나 위임 목사는 청빙하지 않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청빙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내서 청빙을 했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성을 많이 보았었고요. 또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이제 현재 부목사님들 중에 청빙을 진행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부교육자를 불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니고요. 다른 교단인데 예, 현재 계신 부목사님들을 후보로 두고 1년 동안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그 부목사님들과 사역을 같이 협력하다가 마지막 공동회의에서 한 분을 청빙하는 실제 예가 있었고 잘 그것이 이제 이임이 돼서 지금 정착된 그 교회가 있다고 저는 보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청빙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고 민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미국 장로교회는 새롭게 청빙을 할 때 한국 교회는 이제 떠나시거나 또는 사임하실 때 뭐 수습 기간 한두 달 하고 바로 우리는 목회자를 뽑아야 된다. 리더십이 부재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미국 장로교회는 1년 이상 반드시 그 화해 기간을 갖습니다. 화해요? 예. 리콘실레이션 예. 피리어드라고 해서요. 반드시 1년 동안 그 교회가 그 전에 있던 목사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스터디를 하고 자체 교회 서치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힐링의 프로그램을 가져서 성도들이 떠난 목사님 또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때 좀 더 긍정성을 찾아내는 그런 그 기간을 갖는 그래서 1년 동안은 목회자를 받지 않고 인터림 목사님이 오셔서 임시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기간을 갖고 이후에 어느 정도 스터디가 끝나면 이후에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데 그런 것도 한국 교회가 조금 더 슬로우하게 목사님을 찾는 또는 청빙을 하고 목사님들을 모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뭐 마지막으로는 뭐 연동교회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그 청빙의 프로세스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청빙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갈등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교회에 청빙하고 또 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이 돼 있지만 이 청빙의 과정 가운데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신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부 교인들이 지나친 고집과 또 본인들의 생각을 좀 너무나 강요하는 부분들 그거는 내려놓고 서로 좀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청빙이라고 하는 한 포인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빙에 ing를 붙여서 청빙 이후에 본인들이 모신 목사님 또 부름을 받아간 목사님이 서로 계속해서 좋은 관계성을 진행형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이런 조건의 목사님을 모셨으니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을 붙인 것이 서로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청빙한 목사님 또 청빙한 교회가 서로 같이 좋은 것들을 찾아가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요. 한국 교회가 희망을 열어가야 한다. 예.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청빙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독교는 저는 인간의 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이제 필요한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사람을 모신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이해와 또 성찰이 함께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그 조건과 또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던 그 신학과 신앙을 저희들이 품고 그것을 청빙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지신 그 한 표가 하나님이 주신 주인의식과 같은 한 표라고 생각하셔서 그 한 표를 행사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이 청빙에도 그대로 좀 나타나서 교회가 좀 더 희망을 좀 보여주고 공정한 그리고 민주적인 교회가 세상에 선교적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소망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목회자 청빙은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가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건강한 청빙 절차가 한국 교회에 좀 자리 잡아서 예. 교회 전체가 좀 건강해지는데 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